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저 뒷부분,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페이지는 352페이지, 바른성경 353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6절이 아니고 29절, 20절 한번 보십니다. 1장 20절.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이제 성경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성경을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첫째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유대교가 있는가 하면 신구약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우리 개신교가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런가 하면 이제 구약하고 코란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하는 책을 더하여서 소위 이슬람 종교의 경전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이제 성경에다가 신구약 성경에다가 소위 자신들의 어떤 지도자들의 교훈집이나 또 신앙 선배들의 간증록 이런 것들을 또 합쳐서 성경으로 보는 그런 다양한 형태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 접근하게 되면 혼란스러워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종교, 그 다음 교파, 종교적으로는 이제 이방 종교는 이방 종교 가운데 성경을 기초로 한 성경을 소위 이제 경전으로 삼는 그런 종교들 가운데 제가 바로 캐토릭, 로만 캐토릭 있고, 그 다음 회개교, 그 다음 이슬람이죠. 그 다음 이제 유대교, 그 다음 이제 기독교. 성경을 보는 성경관입니다. 이것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종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헷갈리게 되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로만 캐토릭은 이제 구약, 신약 이거에다가 바로 이제 외경이라고 했죠. 외경을 더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경전으로 그렇게 삼아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거기다가 또 외경에는 여러 가지 신앙인들의 그 어떤 간증록 같은 게 있기도 하고, 다른 어느 누구의 기록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이걸 더 첨가를 합니다. 이슬람은 이제 구약에다가 바로 코란, 이래서 이제 경전으로 삼고, 유대교는 이제 구약에다가 그 랍비들의 교훈집, 이들 교훈집, 이래서 이제 경전으로 삼고, 기독교는 이제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것만 딱 삼고 있어. 이게 이제 정통 기독교예요. 구약과 신약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는 오늘 이제 강의가 나갈 거예요. 왜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구약과 신약만 성경으로 받아들이는가? 그 이유를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독교 안에도 이게 이제 정통 기독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안에 교파가 있어요. 기독교, 교파. 이 교파다. 기독교의 교파죠. 기독교 교파 가운데 첫째는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기독교 교파 가운데 소위 이제 장, 감, 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 말이에요. 장감성 하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 오순절. 사실은 이제 천주교는 어디야? 여기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 이 개신교 다니다가 천주교로 자연스럽게 많이 가요. 왜 그러냐면 이 개신교는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게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개신교인데 이 개신교는 이 성경의 내용을 성경 말씀 이 내용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때로는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잘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잖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위장을 잘 안 하잖아요. 위장이라는 말은 요즘에 많이 하죠. 뭐 강단에 쓸 때도 막 이상한 옷을 입고 그리고 성도들하고 잘 가까이 접촉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막이 쳐 있는데 천주교는 더 엄격한 막이 쳐 있죠. 신부들이 굉장히 신성하게 보여요. 옷도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입고요. 그리고 아주 미사 드리는 성당 자체도 굉장히 우람하고 화려하고 사람들은 그런데 얼른 마음이 동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다니다가 하고 천주교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즘에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개신교 다녀보니까 교회 안에 온갖 비리가 있고 여러 가지 타락상이 보이고 이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거룩하게 보이는 아주 신성하지도 않지만 신성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꾸며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천주교로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절대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려면 모르겠어요. 차라리. 근데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선지식을 가르쳐 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려서 모르지 어디로 갈지. 이슬람 요즘에 우리 한국에도 이슬람 많이 어디야 여기서 가자면 한남동에 오른쪽에 이렇게 높은 곳에 막 둥그렇게 지붕이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회교 이슬람 종교 성당이거든요. 신전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가보면 또 아주 또 그럴듯해요. 그래서 자꾸만 빠져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명심을 해야 한다. 오순절도 있고 그다음 이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자꾸 기독교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가운데는 복잡하죠. 여기서 예수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가운데 예수교, 장로교, 예수교, 감리교, 예수교, 성결교. 그런데 기독교, 장로교, 기독교, 감리교, 기독교, 성결교. 이 기독교, 장로교, 기독교, 감리교 이렇게 간판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들이 인본주의.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여기는 이제 신본주의예요. 이렇게 달라요. 이게 똑같이 교회라고 해서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가 가장 안정된 곳이고 감리교나 성결교는 또 여기도 약간 찍기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하면 목사님이 예수교, 장로교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예수교, 감리교 목사님한테 가면 또 그 양반은 또 달리 얘기하지 않겠나. 나는 예수교, 장로교 목사라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통하여 기독교를 보니까 바로 예수교, 장로교가 보는 그런 신앙적 견해가 가장 건전하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원래 나는 기독교, 장로교 출신이에요. 젊은 날에는 아버지가 기독교, 장로였고요. 그래서 나도 기독교, 장로교 교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신학을 갔으면 한신대를 갔어야 돼요. 수유리에 있는 한신대를. 근데 나는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를 갔거든요. 총신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거기가 어른이가 그걸로 간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단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고 지금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그 한 가지뿐이에요. 속지 말라고. 속지 않게 해드리려는 그 의도밖에는 앞으로 공부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 나오셔가지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돈도 좀 많이 내고 그런 의도는 전혀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종교적인 지식을 좀 넣어드리고 싶은 내가 조금 선배니까.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 종교에 대해서 가르쳐드렸죠. 종교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경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도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교, 장로교는 오직 성경만, 신구약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가 바로 여기는 이건 기독교 경전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기독교 경전이다. 여기는 성경에다가 계시, 기도할 때 들려오는 음성, 환상, 꿈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가잖아요. 또 그분들 가만히 얘기하는 소리도 어젯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가지고 음성을 들었다. 너 한양아파트 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더라. 그래서 한양아파트 샀더니만 한양아파트가 아주 굉장히 값이 올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줬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잘 통해요. 또 신앙인들이 그런 말을 하면 어젯밤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로 이사 가라고 그러더라. 장사틀을 잡는데 어느 권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쪽으로 가서 장사틀을 잡으라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 이게 바로 이런 식, 오순절식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오순절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고요. 신구약 성경에다가 의경 더 보태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자, 대충 정리됐죠?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다른 건 다 비정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교, 장로교가 가장 그래도 건전하다. 이 한 가지만은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교, 장로교가 가장 그래도 건전하다. 근데 거기서도 또 안심하면 안 돼요. 예수교, 장로교가 건전하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몰라요. 이거 무지하다 말입니다. 무지. 성경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교 가서 소위 설교라고 그러죠. 설교를 들어오면 목사님이 대부분 다 그래요. 성경 두 서너 구절 읽고 뭐 자기 유학 갔던 얘기, 자기 결혼했던 얘기, 부부싸움 했던 얘기, 뭐 자녀들 이야기, 무슨 옛날 뭐 그리스 신화, 좀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 신화, 안 그러면 조금 더 공부 좀 했다면 어느 철학자들 이론, 그런 것들을 등장시켜서 한 20분 내지 30분 하고 땡 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 엉터리죠. 그건. 성경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양 강좌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예수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건전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의지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의 교양 강좌에 불과한 그런 강의를 하고 끝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얘기 들으러 왔나, 대학에서도 내가 교양 강좌를 안 들었는데 이래가지고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다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참 가장 어려운 때에 기독교 신앙을 가져보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 겁니다. 그 여기서 어렵다고 하라는 말은 기독교가 지금 내리막이거든요. 우리는 한국 기독교가 완전히 온갖 추태를 다 사위에다 공개돼 가지고 지금 교인들이 막 추풍낙엽처럼 우수수수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기독교가 잘못이 아니라 기독교를 빙자한 소위 오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성경에서 빗나간 모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란 도대체 뭔가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경 예과반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과반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적으로 갖춰야 된 예비 지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으로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가능만 하면 여러분이 금년 학기로, 금년 말까지로 끝내고 내년 초부터는 대학 본과로 승반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직접 공부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달 금년 말까지 성경 66권이라고 그랬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사실은 그게 뭐 권을 학자들이 만들어 놨는데 그거 무시해 버리면 돼요. 29권, 39권, 27권 그거 몰라도 되고 66권이라는 것도 몰라도 돼요. 성경은 한 권이에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권이에요. 딱 한 권. 그래서 이 한 권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이게 정말 얇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인쇄를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과거 이 성경이 이제 이미 지금 말씀드린 건 이미 공부한 거, 혹시 또 한 주간 지났으니까 아롱아롱해질 수도 있고요. 또 혹시 무슨 일로 결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총정리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마련이 됐느냐? 이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건 여러분 대충 뭐 들어서 아시죠? 아는데 예수님 오시기 이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죠. 여기서부터 1500년 전, 이때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였습니다. 지금 현재 유대민족, 유대인들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나라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이 아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부인이 아들을 못 낳아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준다고 하더니만 아들을 하나 줬어요. 근데 그 아들을 주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대가 끊기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일시키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막 이렇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으라고 그랬어요. 당신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낳은 것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름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다음 쿠웨이트 이 지역, 중동 지역에 사는 소위 그 가무잡잡한 사람들, 특수염 나고 가무잡잡한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슬람 종교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슬람 종교를 만든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도 성경, 구약 성경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한 12년인가 지나서 이삭을 하나 낳았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자손이 퍼진 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자손이 퍼지기 전에 에집트, 지금 애굽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에집트, 애굽 문명이 굉장히 오래된 문명 아니에요. 예,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하면 유프라데스 강, 메소포타미아 유역, 유브라데스,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강 유역, 에집트의 나일 강 유역. 그러니까 그 강 유역에서 번창한 문명이 굉장하거든요. 그 다음 중국의 황하 유역. 이게 4대 문명 발상지 아니에요. 인간이 굉장히 애굽이 일찍 발달했단 말입니다. 여기 가서 400년 종살이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세는 바로 400년 종살이 한 이후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해방받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그 조그만 땅 있죠? 지중해 옆에. 거기 때문에 지금 세계의 화약고 아니에요, 거기가. 다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니까. 예, 바로 그때 영도자로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400년 지나니까 인구가 1000만 가까이 됐어요. 장정만 한 60만. 예, 굉장히 많은 숫자로 발전을 했는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 팔레스타인 땅 글로로 와서 이제 나라를 형성한 거예요. 모세 이후에 결국 나와가지고 다윗 왕 때 다윗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백성이 여기서 에집트에서 사는 동안 번창하고 광야에서 나오다가 사사시대 보내고 다윗 왕 때 이제 나라를 형성하게 되죠. 그 나라를 형성해가지고 그 나라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창세기에, 마태복음의 신약성경 초두에 보면 여기 나와, 아까 그랬죠?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한 민족을 이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느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의 내용을 신약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이전의 내용을 구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이전의 내용과 이후의 내용으로 그렇게 딱 크게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온 세계가 역사 연대를 계산을 하는데, 주전, 주후 AD죠? BC.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역사 연대를 온 세계가,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부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연대를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할 데가 없잖아요. 여기서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몇 년도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년도 지나온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로 계산할 거냐? 온 세계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도 바로 주전, 주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그리스도 사건, 예수 사건이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역사의 큰 대형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마련이 됐느냐? 이 성경책, 이게 이 모세예요. 이제 창세기, 모세가 창세기부터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기록하느냐 하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기록을 해요. 그럼 모세는 저거 보지도 못했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중간에 이때 지를 보면은 홍수 사건이 또 나와요. 홍수. 노아 홍수 사건도. 이것도 모세는 보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모든 사건을 모세가 전혀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누가 한 번만 더 읽을래요? 20절 한 번 더.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예. 예언이란 말은 성경이란 말이거든요. 예언이 뭐냐면 여기서 여기가 다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 무슨 예언? 예수를 보내겠다는 예언이에요. 예수를 보내겠다고 하는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전의 사실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은 성령 감동에 의해서 천지 창조 내용부터 여기까지 기록한 것을 소위 창세기라고 그래요. 그 창세기.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라는 게 나오죠. 출애굽기. 두 번째가. 출애굽기란 말은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40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이 사건. 그래서 출애굽기 초두에 모세의 출생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거죠. 이 이전의 내용 다 모세가 기록하고 그 이후의 일부 내용도 모세가 기록을 해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 모세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 사무엘 뭐 많아요. 그 기록자들이. 이때 또 기록, 또 다른 사람들이 쫙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쫙 기록을 해요. 그때 계속 선지자들도 기록을 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신 이후 100년. 사도 요한이 마지막 주 100년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 성경이 제일 마지막 끝부분이죠. 성경.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반모섬에서, 이때가 로마 제국 치하에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도 핍박을 가하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데로 피신을 갔어요. 반모섬으로. 반모섬이 어디냐면 에게해,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에게해가 흐르죠. 에게해가 흐르는데 그 해변 쪽에 바로 반모섬이라는 조그만 섬 하나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쪽에 탐사 갔다가 거기를 못 갔어요. 바람이 불고 만약에 들어갔다가 파도가 심하면 배가 작아가지고 도저히 나오지를 못한대. 그래서 못 갔는데 언제 한번 가게 되면 또 갈 수만 있으면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요한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기록하고 요한이 죽었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성경은 이걸로 딱 마지막.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주전 몇 년? 1500년. 주 100년. 몇 년? 1600년. 예. 이게 1600년 걸쳐서 기록된 고전이란 성경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책이 있어요? 1600년 걸려 기록된 책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책은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책은. 1600년 걸려서 몇 명이, 약 한 40여 명의 기자가,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1600년 걸려, 1600년. 이거 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를 통하여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 종말, 이 세상 종말, 여기는 창조죠. 여기는 창조, 여기는 세상 종말, 심판이죠. 종말, 심판이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게 기록이 됐어요. 이 세상 종말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이 창조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까지의 내용이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신비로운 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상이냐? 환상도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제.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예언을 했죠. 미리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말을 했는데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느냐. 여기에 놀라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책은 세상에 없어요. 어떤 책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스상경도 아무것도 아니고 팔만대장경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내용의 책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되려면 1600년 걸쳐서 기록된 내용이 그대로 역사상 사실대로, 역사적인 사실대로 이루어져 가려면, 이 내용이 이루어져 간다면 이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에요? 거짓된 내용이에요? 진실한 내용이죠. 이게 누가 장난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예언 자체가 이게 누가 장난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분이 계획을 세워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역사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준비해 놓고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물론 다윗 이후에도 요이후에도 이것도 다 앞에서 예언한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또 여기서 예언하면서 이루어지면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역사가 진행이 돼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예언으로 전부가 몰입이 돼 이렇게 모아져요. 근데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왔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셨다. 오셨는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앞으로 어떻게 당신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쫙 나온단 말입니다. 그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이 돼요.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혹시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셔야 한다. 그렇게 가장만 그럴 거다. 저 뭐 목사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럴 것이다. 여러분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이제 어떻게든지 공격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도리어 그걸 더 좋게 생각을 해요. 공격을 하려면 확실하게 공격을 해야 돼요. 당신 정말로 그러냐? 하나하나 따져 묻고 달겨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영어 콘사이스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이 서구문화의 산물 아닙니까? 영어 콘사이스라는 것이. 거기에 the book,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이에요. 그 책 하면 성경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책이란 말입니다. 성경 자체가. 이것을 무엇 때문에 여러분 누가 그래요? 날들어 목사님은 목사가 되지 말고 사학가가 됐으면 대성을 했을 거라.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학가가 됐으면 성공했죠. 그것도 이거 이렇게 해놓는 거 보고 여기서 고생 많이 했죠. 무엇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알려주고 싶다.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성경신학 연구소 아니에요. 이제 목사도 그만둬버리고 성경 연구하는 그 일 하다가 죽겠다 그 말이에요. 나 목사 그만뒀잖아요. 지금 여기서 강의하는 건 목사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연구소 소장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시시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하려면 아예 딱 부러지게 해야죠. 확고하고 분명하게. 근데 공부하다 보면 어렵지를 않아요. 아주 쉽게 술술술술 쫙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여러분들이 명심할 일은 성경이 어떻게 마련됐느냐. 모세로부터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이때까지가 1600년 어간인데 대략이에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예요. 저자가 아니라 기자. 불러주는 대로 쓰는 사람, 필이 오는 대로 기록한 사람, 기자예요. 40여 명의 기자를 통하여 기록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하나의 책이라 하십시다. 책인데 책이죠. 1600년 동안. 그런데 여기서 한 말하고 여기서 한 말하고 이게 괴리가 빚어진다면 이건 진리의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죠. 그럼 괴리가 안 빚어지면 진리입니까? 설령 괴리가 안 빚어진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기록을 했다면 머리 좋은 사람이 기록할 때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괴리의 현상이 나타나도록 기록을 하겠어요? 맞춰서 기록을 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 1500년 사는 사람도 없잖아요. 1600년. 이때 그냥 기록해 놨는데 이때 기록한 사람의 내용하고 이때 기록한 사람의 내용하고 이게 짜스트로 맞는다 이 말이에요. 퍼즐 조각이 퍼즐에 맞듯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요. 이런 신비로움이 어디 있어요? 이런 책은 없다니까. 진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알면 그냥 지성인 되지 말라고 해도 돼요. 지성인 되지 말라고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의 차이는 인간은 진리 추구하는 존재 아니에요. 동물은 진리 추구를 안 해요. 인간은 뭐 사랑이 있고 뭐 인정이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어제 내가 조금 일찍 들어가서 텔레비를 내가 뭐 좀 건강을 위해서 뭐 하면서 텔레비를 틀어놓으니까 고양이 새끼 누가 혹시 본 사람 있어요? 고양이 새끼 4마리를 낳고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엄마 고양이가. 그런데 4마리 고양이 새끼가 엄마 시체를 떠나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돌면서 울어요. 그러다가 새끼 한 마리가 또 뭐에 다쳐서 병신이 돼버렸어요. 그 병신이 된 다리를 끌고 엄마 시체 옆에 가서 같이 눕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어요. 자기 부모 제주도 갔다 버려놓고 온다는 사람 보도 봤잖아요.
그 인간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거 동물 세계에도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동물은 진리 추구를 못해요.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진리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했는데 예언, 여기는 예언이라고 언약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언약과 성취 내용으로 기록이 됐다. 예언은 뭐냐면 언약을 선지자들이 미리 언약대로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 이다음 중학교 갈 때 무비카메라 하나 사주마. 내가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아버지가. 근데 얘는 아직 초등학교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쯤 되니까 엄마가 너 이제 내년에는 아빠가 너 무비카메라 사줄 것이다. 그건 예언이에요. 처음에 내가 자녀에게 무비카메라 중학교 들어가면 사준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이라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다시 그 말을 자녀에게 해주는 말은 예언이라고. 내년에는 아버지가 너 무비카메라 사줄 것이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는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맥락. 언약과 성취는.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으로 성경 전체가 짜여져 있다. 어디를 봐도 그래요. 어디를 봐도.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1500년 전 모세가 예언한 것이 1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고 500년 후에 이루어질 때도 있고 1200년 때에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때 예언한 것이 언약한 것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또 이루어지는 수도 있고 이래서 성경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마련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성경이 이제 기록된 과정이었는데요. 그럼 성경의 형성사입니다. 이 성경이 여기서 신약 시대거든요. 신약 시대. 처음에 한 4세기 여기 한 4세기경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준 말씀 그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대로 성령 감동을 받아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전의 모든 내용들도 선지자들 내용, 모세가 쓴 내용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런 종이가 없기 때문에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으면 양 가죽을 아주 곱게 타져요. 뽀얗고 곱게. 그럼 양 가죽에다가 일일이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이렇게 많지요. 분량이. 그런데 이걸 중간에 다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이 책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독재자들에게 복종을 안 한단 말입니다. 정복을 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을 정복을 해야 되겠는데 이 내용 때문에 정신세계가 완전히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다 이걸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관을 했냐면 땅을 깊이 바위굴을 깊은 속에다가 은신해서 그 전 내용들을 전부 가죽 그걸 갖다 놓고 덮어놨던 거예요. 그것이 수백 년 지나서 다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일이 이걸 하나를 보려면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다 카피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도서관에 서점에 가서 한 권 딱 사면 되지만은 그런 어려운 시대. 그렇게 해서 전해지다가 이때도 마찬가지죠. 마태가 기록한 거, 누가가 기록한 거로 바울이 기록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조각조각으로 그러니까 로마서 따로 마태복음 따로 이런 사도행전 따로 이렇게 따로 이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수도원마다 보관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4세기경부터 기독교가 굉장히 발전을 해요. 막 번창을 한단 말입니다.
이때 로마가 세상을 제패하는 그 정치적인 꿈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머리를 쓴 거예요. 야, 이거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온 세상을 내가 지배하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로마가 머리를 써서 전부 지하 땅굴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을 공인을 해줘 버렸어요. 이제 죽이지 않을 테니까 마음껏 신앙생활하라. 그것이 바로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막 힘을 얻고 막 등장하니까 유럽 전역으로 확 번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걸 걷어잡기 위해서 캐토릭을 만든 거예요. 캐토릭 교회를. 교회는 전부 로마 교회의 속국이다. 로마 교황청, 그러게 교황청이 있는 데 있죠. 로마에 다 소속해라. 그렇게 해서 로마가 이 기독교를 다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로마 교황이, 할아버지가 제일 우두머리가 되려니까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로마 교황은 정말 신과 신의 대행자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신의 대행자 역할을 하려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어야 되고 불가침의 영역이 돼야 되고, 그래서 로마 교황은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기독교하고는 먼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완전히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쫙 밑바닥까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16세기를 만나죠. 16세기 종교개혁. 종교개혁 시대를 만나가지고 로마 교황청을 대항해서 루터가 개혁의 불길을 당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권위, 두 번째가 만인 제사장, 세 번째가 이신득구. 왜 그러냐면 로마 교회는 성경 권위가 아니라 교황의 권위가 있어요. 교황이 최고 권위예요. 교황이 권위가 있는 게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이렇게 개혁을 한 거고, 여기는 만인제사장인데 여기는 사제, 신부들이죠. 사제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들도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다 경배하고 찬양한다. 만인제사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신누구란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로만 캐토릭은 공로에 의해서, 공도를 많이 쌓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세 가지 개혁 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그 유명한 16세기 종교개혁입니다. 아마 여러분 교양 과목에서 역사 배울 때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종이가 없었어요. 인쇄술도 없었고 일일이 손으로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성경을 한 권 내가 가지려면 손으로 써서 파피루스나 양피지는 양의 가죽이고, 파피루스는 이렇게 풀 같은 걸로 이렇게 짜가지고 눌러서 종이처럼 만든 거 있어요. 근데 그건 오래 가지를 못하잖아요. 양가죽은 오래 가도. 양가죽에다가 이걸 써서 하면 내가 학교 다닐 때 계산해 보니까 3억 5천만 원인가 가져야 이걸 한 권을 얻어요. 3억 5천만 원을 가져야.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거 뭐 몇만 원 주면 사잖아요. 그 일이 16세기 일어난 겁니다. 이때 인쇄술 나오죠? 인쇄술. 그래서 종교개혁이 불이 붙은 이유가, 성경을 아무도 모르지요. 성경을 그 비싼 성경을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배울 수도 없고. 그리고 성경이 한 군데 이렇게 다 뭉쳐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은 저쪽 수도원에 가 있고, 그 다음 사도행전은 저 남반부에 남쪽에 있는 수도원에 가 있고,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교개혁과 함께 한 권의 책으로
딱 정리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21세기 오늘 우리까지 왔는데 또 이게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또 타락해가죠.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교회 가면 목사님 뭐 하늘 같은 양반이에요. 목사. 나는 땅 같은 사람이지만 일반 교회 가면 목사님은 하늘 같은 분이에요. 잘 섬기라고 그러고 목사 대접자라고 그러고 다. 이유가 다 타락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성인들이 뜻있는 지성인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내가 걱정이 여러분들도 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잘못된 것 바라보고 그냥 교회를 포기해버리면 되겠나. 옛날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하죠.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구데기가 생길 망정 장은 담궈야 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교회가 부패했지만은 인정을 해요. 내가 목사로서 한국교회가 형편없이 부패했다는 거. 나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한번 알아보시라. 그거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자, 이렇게 해서 마련된 성경, 이 성경책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건가를 개괄적으로 연말까지 쫙 훑어갈 겁니다. 금년 연말까지 끝낼 거예요. 이거 한 권을 개괄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개론을 끝낸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바쁘시지만은 이 시간 꼭 기억하셔서 함께 귀한 시간 같이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진리를 터득하여 영원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들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성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